어제 그 21장 앞부분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욥은 세상에서 악인이 실패하지 않고 더 번성하기도 하고 오히려 더 평안하게 산다고 하면서 이 친구들의 이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죠. 그래서 어제 보았던 것처럼 10절에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욥이 가진 이 의문, 그것은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문이기도 합니다. 어찌해서 악인들은 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더 번성할 수 있는가? 오히려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이런 생각들 우리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하나님께 그래서 이 맥락에서 묻게 되죠. 뭐라고 하냐면 17절에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신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악인들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의 불을 끄시고 바람으로 그들을 날려버리시고 이들이 두려움에 떨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겠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욥과 같이 느껴질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번성하고 떵떵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저들을 그냥 두십니까?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죠. 반면에 정말 착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반대로 계속 힘들고 착취당하는 그런 현실, 이런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고 모순이 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굉장히 불편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욥이 느끼는 것처럼 악인이 더 형통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우리도 느낄 때 또 우리가 볼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냥 탄식만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가? 또 어떤 사람은 이 불법이 오히려 더 잘 되고 번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그 세상의 불의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마 이런 생각 가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또 세상의 유혹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제도 짧게 글을 올려드렸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세상과 달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오히려 그런 세상일수록 우리의 믿음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더욱더 선명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탁이라고 믿습니다. 진흙 속에 어떤 흙덩이 같다면 그건 흙덩이일 뿐이에요. 하지만 진흙 속에 진주가 묻혀 있다면 비록 그 진주는 진흙 속에 묻혀 있다고 할지라도 진주는 진주인 거죠. 우리가 세상에 불합리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진주로서 우리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모순되고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말 진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보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가치를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욥은 이 다른 운명을 가진 이 두 사람을 예로 들면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두 사람을 예로 듭니다. 먼저 예로 든 사람은 아무런 근심 없이 평안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23절, 2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그러니까 죽도록 이 기운이 충실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다음에 예로 든 사람은 평생 이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도다. 근데 여기서 누가 의인인지 또 누가 악인인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한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왜 한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도 나타나지 않고 어떤 원칙, 어떤 원리가 전혀 작용되지 않은 그런 두 사람이죠. 근데 여기 이러한 예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 욥 아니겠습니까? 욥이 그런 사람입니다. 욥은 비록 의인의 삶을 살았지만 결과적으로 악인이 당해야 할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지금 욥이 당하고 있으니까 욥의 입장에서 본다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욥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 인정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기준과 법대로 본다면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이 현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근거도 없이 이런 사람은 평생 잘 살고 어떤 사람은 평생 고통을 당하는지 도저히 사람의 기준, 이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 또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굉장히 불공평하시고 불공정하시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신다.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사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 있는지 우리는 결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짧은 인간의 이 머리, 상식, 이 이성과 지성으로는 하나님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이냐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깊은 섭리를 인간의 상식과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으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저렇게 하십니까? 아니요. 결국 우리 인간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볼 때는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여도 틀릴 수가 있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깊은 그 섭리와 그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는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 33절에 바울은 그걸 정확히 알고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깊은 이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식은 능히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다. 따라갈 수가 없다. 온전히 하나님의 그 넓으신, 그 깊으신, 높으신 그 지혜를 인정하는 고백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저는 이것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부탁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고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이 디투어, 우회하라라는 그런 사인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표지판을 보는데 여러분 그런 표지판을 딱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믿고 우회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면 큰일 나죠. 다 우회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세상의 법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따르면서 하나님의 표지판은 우리가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고난이라고 하는 표지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길이 막혀서
돌아가야 할 것 같은데 우리는 보통 왜?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참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공사 중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공사니까, 우리 안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것이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표지판을 볼 때 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군요. 우리를 지키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가시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이 공사가 무대 뒤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결코 낭비하는 시간도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 세밀하신 손길로, 그 섭리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구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오늘 저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